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중단돼서 오늘 연결해서 출애굽기 24장 율법과 그 언약을 맺는 그 부분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그 계열을 살펴보았고요. 어, 이스라엘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서 그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설득을 했지만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거절을 하면서 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마지막 재앙 그 모든 그 장자들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던 곳까지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에서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그 유월절에 대한 아,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성경 내내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로 어, 언급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설명이 되고 있는 그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람세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는 원래 그 이 히브리어에서는 얌스프라고 갈대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 벌게트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홍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홍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는 이게 홍해가 아니다 갈대바다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학자들 간에 이제 의견에 그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갈대도 이 붉은 색깔이다 해서 뭐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그 원망 또 불평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거든요. 그랬었던 이유가 이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그 나일강 하류 그 람셋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뭐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도 한 2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름길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그들을 지름길로 해서 바로 가나안을 가지 않고 이 남쪽 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남쪽으로 이제 홍해를 끼고 광야길로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 먼저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15장 23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4장 24, 15장 24절 26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쓴물을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이제 뭐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율법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여호와를 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너희에게 그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이게 육신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자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도 치료를 해주시는 친근한 분이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는 의사, 곧 우리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실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이제 식량이나 이런 것이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그들이 이제 식량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을 마사 또는 이제 무리바라고 부르는 이제 지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 17장에 보면 17절에 8절에서 16절에 그 르비딤의 근처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첫 전투였었죠. 요때 그 여호와 니시 아시죠? 그 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어, 이스라엘이 졌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서 그 이 밤이 될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다 하는 그 말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십보라하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제 상봉을 하게 되고, 어,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이집트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했을 때, 뭐 장인 또 십보라 다 믿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가서 어떻게 그 바로 왕을 설득하거나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올 수 있겠는가 해서 아예 십보라는 그 모세와 같이 가다가 중도에 다투고 포기하고 다시 이제 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모세가 이 장정만 60만 명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 그 밑에까지 왔다는 그 소식을 장인과 그 가족들이 듣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상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장인 이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매일 그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자신은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이제 판결을 해달라고 온 백성들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이 백성들을 조직을 해서 좀 간단한 일들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중요한 일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 이제 모세가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조직화되는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오십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서 이게 기간적으로 3개월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 번째 되던 달에 in the third mon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산까지 약 50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이것을 기념해서 오순절로 어,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제 가리켜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섬기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을 이제 언약의 날이다, 율법 수여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딱 이 점지됐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한 날로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일이 정확하게 50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뭐 40, 한 8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유대 전통에서 이것은 이제 50일로 이제 가르면서 어, 지키고 있고요. 이 오순절은 또 이제 777절이라고도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날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때가 이제 그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지난 그 무교절 안식일 그 이튿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49일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을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해서 이 오순절과 77절이 같은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77절은 또한 이제 초실절이라 그, 그 초실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에 그 안식한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 되는데요.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7주 49일 후에
보리를 처음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확하는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로서 무교절 이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이제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날짜로 보면 일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요일로부터 50절 되는 때에 이제 칠칠절을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매년 그 일요일에 이 칠칠절이 이제 칠칠절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 열두 제자하고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성령 강림절로 신약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그때 성령 강림절은 이제 같은 날 이제 섬기는 이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그 5절 6절에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프리즘 성경 강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여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며 이방인들은 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말씀인데요. 호칭인데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 히브리어는 이제 세굴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세굴라는 그냥 소유란 뜻을 넘어서 보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배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배가 되어서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을 이 복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거든요.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그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체류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막 설계하는 그 설계도죠. 그 설계도를 이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설계에 맞게 이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 자재들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하고 성막 건축을 마치는 것으로 그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제 핵심은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십계명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이 율법을 자세히 풀어 쓴 책이 이제 레위기고, 율법을 실천하는가 시험하는 책이 이제 민수기가 되고, 율법을 설명 또는 해석하는 책이 신명기가 되고, 그 이후에 율법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과정을 추적해가는 책이 이제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그 열왕기 상하까지 나가는 그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책을 커버하는 그 부분들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계명 가기 전에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이 구약의 오순절과 이 신약의 오순절을 뭐 성령 강림절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이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출애굽기 이 19장, 20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율법을 수여하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임재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과 구름 가운데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게 되시고요. 이제 기록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기록한 그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주시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뭐 충만해진다, 마음에 새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31장 그 31절에 33절에 그 새 언약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해서 마음에 새기신 그 새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요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요것이 이제 그 30일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 예레미야 이제 31장 32절 말씀, 33절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말씀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에스겔서 이제 36장의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새 영을,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이제 두게 하겠다, 너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겠다 했었던 그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 임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 이 구약의 이제 율법 수요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게 정체성이 이제
어, 정립이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해 주셨겠죠. 그것은 약간 좀 뭐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얘기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의미로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구속사가 이제 전개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후에 이제 그 언약이 이행되어 가는 그 모습을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들 보고 이후 계속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계명하고 그 2계명, 이 3계명을 사실은 출애굽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다른 신들을 둘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제 아브라함 사실 이후로 바로 이 19장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오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그 중동 지방의 그 민족들이 그 믿는 신들의 어떤 우상들을 만든 거나 그런 그 신들하고는 전혀 그 다른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신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만 할 그런 하나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하라는 거. 사실 그 당시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노예 신분에서 아마 쉬는 날이 365일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바로가 그 어떤 뭐랄까 배려한 그런 날이 아니고서는 뭐 바로 왕의 생일이라든가 이런 날 말고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6일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하는 참으로 그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뭐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쉬고 또 뭐 보통은 이제 하루 더 쉬어서 이제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개념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그 상상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말씀이 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이 거짓 증거하거나
내 이웃을 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라. 그래서 이 속에는 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이제 이웃사랑 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결국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뭐 당연히 같은 얘기인데 생명, 그 다음에 어떤 인간, 인격을 존중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모습 속에서는 이제 어떤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갖다가 잘 지켜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십계명 하면 이거 계명이야? 이거 지켜야 돼? 지킬 수 있어? 이거 부담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떤 이제 속박하려고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유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휼히 여길 그 위험으로부터 그래서 망령되이 부리지 말아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남용하게 되면 얻게 될 그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사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 인간의 도리를 마땅히 행하고 죄를 지어서 이제 피폐해지지 않도록 요 계명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무질서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갖다가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갖고 명령이니까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지키는 것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고 지키는 어떤 그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절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이제 삶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받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그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그런 명령이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그 1절부터 그래서 21장은 여기 사회 정의와 인권 보호에 관한 이제 법인데요.
그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종에 대한 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이제 종으로 그 선계가 되지만 7년째는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그 이제 주인이 이렇게 여자를 아내로 주어서 결혼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나가려면 이제 혼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계속 주인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하고 함의가 되면 이제 귀를 뚫어서 영구 이제 성계했다는 것을 갖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선언하는 거죠. 뭐 선언 좀 표현이 그런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종의 인권도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녀를 멀시하거나 학대하면 그를 갖다 이제 근데 그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먼저 읽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딸을 이제 그 여종으로 팔았을 때라 할지라도 그를 멸시하지 하면 안 되고 그를 여기 보면 딸같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우에 따라서 그들이 뭐 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종의 종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 종을 대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과 살인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일 것이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이제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도피 이제 가능하다 도피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사람은 이제 반드시 이제 죽일 것이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하게 이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재산 피해와 책임에 대해서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으면 이제 소는 죽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인도 책임을 져야 됐으니 뭐냐면 소가 그 원래 들이받는 그 습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놓았다가 다른 소를 죽였을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소나 구덩이에 의해서 타인의 짐승이 죽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가지 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이제 뭐 이는 이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네가 이제 뭐 타인이 너를 갖다 뭐 이렇게 눈을 때려서 뭐 안 보이게 했으면 너도 눈을 때려라. 또 뭐 이를 때려서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를 때려라. 요런 것보다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먼저는 그 예방 차원에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네가 만약에 누구를 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면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라 하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당했을 경우에 그 당한 사람이 그 친 사람을 갖다 그대로 갚아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판례로 직접 이렇게 갚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제사장한테 나와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제 해를 끼쳤습니다 했을 때 제사장이 그럼 너도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대로 이제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례를 해줄 때에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뭐 이해는 이, 뭐 눈에는 눈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방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율법을 이제 보시면 아, 이 시작을 이제 종에 대한 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시작이 종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나 뭐 어떤 민족이나 그 뭐 족속들이 법을 만들 때 뭐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뭐 민주공화국 이렇게 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율법의 첫 번째가 종에 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참 너무 그 뭐랄까요 이 감동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의 시작을 그 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어디로 향하시는 것인지 하는 것을 그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제는 어떤 생명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율법에 대한 그 중심의 어떤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재산에 대한 것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특히 약자들 또 장애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명.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 이 소유에 대한 것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시 그 약자 보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 도적질에 도둑질과 이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둑이 잡히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죽였을 경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그것이 그 자기가 모를 때 죽였다든지 또 나가서 죽었다든지 또 자기가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죽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의 손해를 낸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배상을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긴 물건에 대해서 뭐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그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은 뭐 소 한 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를 네가 도둑질을 했으면 양 한 마리로 갚아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도둑질을 하면은 안 된다. 만약에 너희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큰 책임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만 갚는 게 아니라 징벌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손해를 갚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그 한 시민을 그 뭐 재판을 잘못해서 그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판결을 하고 법정에 아니 그 감옥에 가둬서 뭐 1년을 있었다, 5년을 있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징벌적으로 그 5년 동안 했었던 거에 몇 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징벌적 손해 이제 배상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이 이제 시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이 사법부 또는 이제 검사들이나 경찰들이나 함부로 그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하는 일들을 갖다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이제 사회적 그 책임에 대해서는 처녀를 유혹한 남자는 그 여자를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이제 지참금, 이, 지참금 이걸 또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결혼할 때 그 내는 그 돈 있죠. 그거를 갖다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있고요. 마술사, 술사죠. 점치는 사람, 그다음에 짐승과 교합한 자, 우상숭배자들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것은 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너희들하고 같이 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 좀 보호를 해주고 그 이제 배려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있으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약자들에 대해서 그 배려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구워줄 때는 이제 이자를 받지 마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지도자를 이제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반드시 너희가 초태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한 헌신도 그래서 그 대속하는 거꼭그 즉시해라 지연해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로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사랑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그 처음 초태생에 대해서 이제 대속할 때에 헌물을 이제 즉시 드려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과 소유도 사실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청직으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명령은 또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정결됨과 이 구별된 것은 이제 공동체 전체의 어떤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나오는 이제 율법은 공의, 그 다음에 안식, 이제 언약에 대해 복에 대해서인데요. 요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과 이제 절개에 대해서 그 안식은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7년째가 그 7년째가 될 때는 이제 아예 그 농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땅 쉬게 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이 약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은 꼭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절기, 그 무교절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맥주절이
실질절입니다. 말씀드린 아까 그 오순절하고 연결되는 그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이제 다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이제 저장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추수감사절 같이 저희가 섬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 6월절이 제가 기억으로 부활절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꼭 바치고, 하고 염소의 젖과 새끼는 이제 함께 염소의 젖으로 그 새끼를 갖다 요리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축복과 경고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 이제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무병 장수하고 땅을 이제 소유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라파. 그래서 그 치료의 하나님인데, 그 전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나를 잘 섬기면 이러한 이제 무병,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에서 이제 그 자유하게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수, 땅을 이제 소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건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도,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지경을 어떤 넓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이제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이 언약식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동물의 피로 이 언약을 맺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죠. 옛 언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이제 맺었다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피의 언약, 결국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다 하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뉴 테스터먼트. 그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게 되는 언약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하실 때의 말씀이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장에서 이 동물의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를 했고요. 또 에스겔도 새 언약을 얘기를 했고요. 그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언약의 피로 성취가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그 이어져 오고 있고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개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시내 산 밑에까지 온 과정과 여정과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그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요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구약은 법이고 신약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율법을 이제 보셨지만 이 율법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정말 깊은 절절한 사랑이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구약에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구약을 제대로 읽었는가? 또 구약을 잘 읽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이 그 십계명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에게 그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잘 들어있다 생각이 돼서 정말 저희가 한 절 한 절 좀 깊게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